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답답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바벨론이라는 악한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 유다 민족을 징벌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났더니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신정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넓게 들여진 악인들의 그물 때문에 탄식하는 하박국. 하박국은 지금 이제 넓게 들여진 하나님의 그 악인들의 그물 때문에 탄식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악하고 거짓되고 무자비한 그런 제국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제 자기 힘을 마음대로 막 펼치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또 뭐 악한 다른 나라 이렇게 징벌하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가 마치 그냥 아무도 가리지 않고 그냥 바닷가에서 굴을 던져서 그물에 걸리면 아무 물고기나 다 낚는 것처럼 그렇게 닥치는 대로 잡아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 표현해 보니까 주인 없는 벌레를 죽이듯이 마음대로 학살을 일삼는 그런 상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인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소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주인 없는 벌레처럼, 하찮은 벌레처럼 생각하면서 마구 낚아버리고 그 다음에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이 하박국 이후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영화 이거 꽤 많은 분들이 본 영화인데 일부 때는 여쭤보니까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영화 곡성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영화 제가 저희 아내가 영화 좀 보시라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서 영화 안 보셔도 괜찮은데, 이 영화가 좀 그 어떤 한 마을에서 일어난 좀 약간 좀 뭐라고 하죠? 괴이한 그런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그 안에 인물들 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유명한 대사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요거를 들어도 모르시면은 이제 요 정도에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설명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 곡성이라는 이 영화에 보면 이 영화의 첫 장면에 이 전체 영화에서 약간 악마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온, 이 마을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이 사건의 이제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지목되는 한 외지인, 일본인이 있어요. 근데 영화의 첫 시작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외지인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 아시죠?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로 지렁이를 쫙 깨는 장면이 영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이 좀 이 영화에 대해서 해설해 준 걸 제가 봤더니 이게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영화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 외지인에 의해서 낚시를 해가지고 이 낚시를 던져서 낚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모든 그런 이 악한 인물이, 악마적인 인물이 이 선량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괴롭히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낚시에 우리 주인공 곽도원 씨의 딸, 어린 딸도 그게 걸려들거든요. 막 이상한 질병을 앓고 병원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막 고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찾아가는데, 황정민이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우리 딸이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딱 했을 때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지 그것이 다요. 일부보다는 조금 더 현장감을 살려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일부 때는 전혀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미끼를 던져서 그냥 누가 낚시하면서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알고 낚시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걸리면 낚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마을을 초토화를 시키거든요.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도 그런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그 걸린 사람들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악마적인 행위를 영화에서 되게 긴장감 있게 보여주는데, 바벨론은 그냥 그렇게 낚시 하나 들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낚시도 하고 그물도 던지고 투망도 던져서 잡히는 대로 걸린 대로 다 잡아버리고 그 잡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으니까 죽이고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학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여기저기 펼쳐놓은 그늘에, 이 목사가 이런 얘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운 없이 재수 없이 걸렸던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참 교통사고가 하나 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운전한 사람이 그냥 자기 차선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에는 차가 들어와 가지고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정면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그냥 내 차선에 내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법규 지켜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역주행한 차가 갑자기 튀어들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안타까운 건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그 사람이, 운전하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가족이라 해도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겁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아직도 큰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벌써 10년도 전의 일이죠. 세월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하필이면 그 배를 탄 그 수많은,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 거기서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야 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될 일이었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했었잖아요. 혼란스러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국내 해외 선교를 이제 통합으로 맡고 있어서, 그 사고가 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진도를 내려갔었습니다. 팽목항을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진도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 긴급 구호소 만들어 놓고서 섬기는 데 찾아가서 목사님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우리가 좀 뭘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우리 그 진도 체육관에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왔는데, 뭐 무슨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뭐라도 하고는 있는데 다들 그냥 넋이 좀 나간 거예요.
일이 생겼으니까 뭐라도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도 주고 뭐 하고는 있는데, 뭐 물건 필요하니까 나누는 주고는 있는데 다들 넋이 나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이었나? 이게 정말 이렇게 마무리됐어야 됐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자기 사랑하는 그 가족들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 이후에도 무슨 뭐 뉴스나 방송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저는 한동안은 이거 정말 무책임한, 무능한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무능함 때문에 생긴 참사구나. 그 선장 속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해경에 그 혼자 자기만 살겠다고 한 그 모습 보면서 저희들 다 분노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얽혀져 있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탐욕과 범죄와 거짓이 이렇게 그 무능과 함께 같이 그물처럼 얽혀가지고 그 넓고 큰 그물이 돼가지고 그 그물이 던져져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걸려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걸려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아까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탄식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박국도 지금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도 지금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 탄식은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만 우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에게 일어난 해석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악의 문제,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이 악한 민족이 마음대로 자기 힘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 민족이든 저 민족이든 마구잡이로 그렇게 낚아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거대한 악의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개인에게 생겨난 고통과 나 개인에게 생겨난 어려움과 나 개인에게 생겨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와 민족 그리고 이 세계 열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이미 인생의 오랜 여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이 있던가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내 인생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핵심적인 가치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 된다는 게 뭡니까? 선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해피 이스터 박스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 뭐죠 그 굿일 스토어 물품 모집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한테 우리 뭐 필요한 선물들 해주고 해야 되죠. 그런 행동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그게 선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요 우리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고. 우리가 온통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온통 내 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내 재정 상태, 내 건강 다 온통 다 나에 대한 관심, 그냥 가만히 놔둬도 거기에 관심 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그 시선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박국은 그렇게 사방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박국처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한 이 세계를, 이 땅을, 이 민족을, 그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선교적인 겁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해외 단기 선교 막 모집했었는데 첫 번째 단기 선교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번에 안 가기로 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원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순리대로 이번에 못 가면 다음번에 가면 되고, 또 뭐 그리고 또 뭐 저 급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니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 더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은 아니어도 다음번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가셔야 되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꼭 손에 꼽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나가봐야지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거기 있는 한 영혼이라도 만나봐야지 그 민족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내가 경험해 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기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회만 되면 여러분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거 아이폰, 죄송합니다, 브랜드를 말해서, 제 아이폰에 날씨 앱에 보면요, 제가 그동안 단기 선교 다녀왔던 나라 도시들이 아직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방글라데시 다카 날씨가 어떤지, 우리 선교사님 계신 푸놈펜은 어떤지, 인도는 어떤지, 키르기스탄 비슈케크는 어떤지, 그냥 날씨 보면 그냥 바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녀왔으니까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봤으니까 그 땅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보면 되게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편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지탄 받는구나.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탄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엔가 한 번 정도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동향들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이제 순위를 1위부터 50위까지를 가장 많은 박해가 있는 곳을 1위, 그다음에 50위까지 쭉 하는데 그게 쭉 해마다 정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1위 제가 부동의 1위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네, 북한입니다. 2022년에 우리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했을 때 그때 한 번 1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었었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북한인데요. 여러분 제가 뭐 얼만큼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단체니까 거기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2024년도 지난 한 해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넘는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4,000명이 넘었대요. 그 전에는 나이지리아에서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적인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있었다고 그런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세상이 아직도 그렇게 닥치는 대로 그물을 펼쳐놓고 낚시를 들여놓고 투망을 던져가지고 잡히는 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해하고 있는데 그 손길에 악한 손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도 감이 안 오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게 위험해?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너무 성경책 흔하니까 들고 다니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박국처럼 내 삶, 내 발끝만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관심 가지시고 지금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을 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세계 가혹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악의 문제를 붙잡고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루 파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두 번째 우리 주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길 기다리며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 하박국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루로 올라갑니다. 성루라는 게 그 성에서 그 파수대 적들이 밖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기 위해 높게 세워놓은 곳이 성루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의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성루로 올라갑니다. 끌어안고서. 네, 예전에도 다른 선지자들도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성루에 올라가라, 파수대에 올라가라고 얘기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한테는 그 성루에 올라가서 적들이 침입하고 있으니까 안에 경고해라 라고 그걸 알려주라고 올라가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게 아닙니다.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아까 있는 거 보면요, 하박국이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서 기도하느니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실 걸 기다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하박국의 성로 올라간 그 행동을 갖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박국은 잠시 망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루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서 우리가 하박국을 지금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올라가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거대한 악의 문제를 그냥 방관하십니까? 라고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답을 얻겠다고 지금 성루 파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박국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견뎠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답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답답한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겁니다. 밤새 큰 소리로 울부짖어봐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애걸복걸해도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몇 날 며칠 밤을 그렇게 보내도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기억 안 나는 것까지 그냥 뭐지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쨌든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가 다 인정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냥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면 나한테만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묵묵부답이시지? 그런데 하박국은 내 문제를 가져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배에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엔도 수사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 가톨릭 선교사가 예수의 선교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먼저 갔던 그 선배를 찾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리시단들을 갖다 이제 막 만나면서 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의 곁에 보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키치치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 사람은 엄청난 겁장에다가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조금만 위험 신호가 있으면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 와가지고 신부님 그러면서 따라오고 몇 번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이 키치치로를 이 주인공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좋아하진 않는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키치치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냥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겁쟁이 무의미한 말을 마음에서 지워버려야겠지만 왜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찌르는가? 우리 주님은 왜 가난한 일본 농민들에게 이 고문과 박해를 가하셨는가? 아니 키치치로는 다른 무엇 더 끔찍한 것을 말하려 했다. 하나님의 침묵이다. 박해가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일본의 검은 땅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탄식으로 가득하고 사제들의 붉은 피가 넘쳐 흐른다. 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희생이 그분께 바쳐졌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 소설에 보면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또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삶의 터전을 벌이고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또 잡힐 때마다 이 키치치로처럼 배신, 배반하는, 배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배교가 뭐냐면 후미에라고 예수님의 성상이나 아니면 카톨릭이니까 성모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판을 만들어 놓고 그 판을 밟고 지나가라고,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밟고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 밟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다 똑같이 무슨 질문, 뭐 때문에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괴로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이 오래 길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구약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그들에 가지고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해보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왕 아합의 아내인 악한 여왕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오늘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가 이기는 승리를 했으면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이 생겨가지고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먹을 게 없어서 로뎀 나무 가운데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일 40주야를 달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얼마나 그 40일의 밤낮이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이 거대한 악의,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악의 그 세력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돼 있었겠습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난 뭘 한 겁니까? 왜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는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거든요. 강하고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막 산을 움직여버리고 돌을 깨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엘리야가 봤더니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데 그 지진을 보니까 이 놀라운 지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또 불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을 봤던 것처럼 그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 혹시 하나님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아주 가느다란. 제가 그 단어 세미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같이 빼빼 마른, 보잘것없는 희미한 그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서,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루에 올라가고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삶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고통과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부패와 퇴폐와 향락과 왜곡된 성과 박해들을 주목하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과 같은 시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침묵하실 수도 있지만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 기어이 이 답을 얻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씨름하기를 그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엔도 수사구의 침묵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자기도 배교를 해요. 왜 배교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죽으니까 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배교를 하면서 역시 훈미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화면에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신부가 얘기하는, 주님, 저는 당신의 침묵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소리가, 세미한 목소리가 응답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고통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 이 땅에 가득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나 외면하지 않았다. 난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괴로울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삶을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고 끌어안고 씨름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